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교회가 문의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파 문제나 성적 부도덕 문제나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7장의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8장에서 10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고 또 11장의 성찬식의 문제와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은사의 문제, 15장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문제, 16장에서는 헌금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에 그린 것입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강조한 그들의 영성신학에 근거해서 바울에게 서신을 받았는데 그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살면 안 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하고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준 내용이 오늘 7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문제를 제기했다. 너희가 내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29장 9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남녀 문제 또 결혼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시각을 보면 좀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들에게 지금 대답해 주면서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상적인 희망이든 꿈이든 간에 이제 인간이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유토피아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답해 주고 있는데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이미 그때 선교 여행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온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없는 자 같이 살고, 울지 않는 자 같이 살고,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살고, 없는 자 같이 하고,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너무 세상에, 세속에 치우쳐서 세상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니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지나가고, 기쁨도 슬픔도 속히 지나가고, 기쁨도 빨리 지나가고 슬픔도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물건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고 훌륭한 것들도 그냥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잠시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29절에서 31절 말씀과 같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물으면 이 세상의 모든 외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직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세상에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취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외형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것은 지나간다.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답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 삶이 어떠했느냐, 어느 정도 자기의 삶에 대한 자족이 있었는가,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 중에도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았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자족감이 그에게는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기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심지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얼마 후면 이렇게 되고 몇 년 후면 이렇게 되고 몇 년 후면 이렇게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기대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더 그에게 기대되는 게 뭐냐면 빨리 주님 만나는 게 기대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빨리 죽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죽는 게 내게 최고의 선물이다. 빨리 죽고 싶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게 괴롭고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곧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모가 되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빨리 가는 것이 내게 그냥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 아라비아로 가서 정말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선교여행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3층천까지 보여주셨으니 그거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으니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도 무엇이 두렵고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 염려가 되겠고 고생을 하든 매를 맞아 죽게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에 빠져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노력을 다 빼앗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는 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간혼상제 무엇입니까? 성인식이나 결혼, 초상, 제사 이런 것들을 큰 일이라고 말하지요. 아무리 일륜지 대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종말이 되면 그 큰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장례식도 결혼식도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전쟁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종말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홍수가 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사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많이 가는 곳, 내 마음이 많이 머무는 곳, 그게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또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여기 홍기도 지나고 라는 말은 정욕을 억제하기 어렵고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한 것처럼 이 결혼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결혼을 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요 종말론지 시각으로 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에 두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 말씀인데 가부들의 재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므로 그때는 자기 뜻대로 다시 재혼도 할 수 있고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고 다시 재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때가 당겨졌으니 우리가 깨어서 지금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가정을 꾸리고 이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된 것이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가게 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것에도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시대보다 훨씬 더 주님 오시는 날이 당겨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으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말세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은 내가 죽은 후에나 오시겠지, 100년 후, 아니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 언젠가 오시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